하나님, 귀한 여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종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잠이 깨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아멘.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 링컨 대통령에게 누군가 물었대요. 사람은 언제부터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고백,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증표로 주고받는 것이 있죠. 뭐죠? 네, 맞습니다. 반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2개로 된 가락지,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금가락지 2개 이렇게 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 반지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표요, 약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래 결혼 반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반지를 제일 처음에 사용한 것은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면 그 여자의 손에 내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렇죠. 이 결혼 반지는 매매 혼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낀 여성을 보면 그 사람은 결혼했다, 기운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부부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8년 동안 거의 30여 쌍 가까이 결혼식 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가운데 사랑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부의 대의와 종조를 지키며 언제나 신실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데 망설이는 신랑과 신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는 상호의 약속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 사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 결혼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어서 탈출시키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은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월 말씀을 들었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했다고 했죠. 그 미랄 선교단의 대표인 이재서 총재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두 눈을 완전 전맹이라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재서 총재님의 사모님, 그 아내 한점숙 사모님은 아주 뛰어나고 키 크고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모님에게 총재님 없을 때,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없을 때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 왜 하필 총재님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총재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 결혼할 당시 총재님은 아주 가난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한전숙 사모님은 순천여고, 예전에 순천여고 대단했잖아요. 순천여고를 나오고 전남대 국문과 출신의 아주 수재였어요. 그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각장애인, 그것도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가정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멀쩡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허락할까 말까 하는데 가난하고 또 두 눈도 보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신학생하고 결혼한다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니까. 그게 정답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두 눈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평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옆에서 도와줘야만 하는 그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부유해서도 아니에요. 쓸만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사람은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제약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도 없고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선물로 뭘 받고 싶으세요? 다 결혼했으니까 다시 결혼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바알과 사람들이 만든 헛된 우상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금세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이라 일컬어지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성을 깨끗하게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고멜은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과 두려움 없이 어떤 폭력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자식을 낳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옛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 가정을 떠나 다시 그 예전에 더럽고 추한 그 몸을 팔아 사는 그 창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그들이 받을만 해서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예굽에 노예되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고멜은 더럽고 추악한 여인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여인입니다. 이로써 호세와의 고멜과의 결혼의 관계는 어때요? 그쵸, 끝나버렸어요.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을 떠난 이 고멜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되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어치는 은 30의 값어치와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 때 받았던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은 30. 맞아. 호세아가 고멜을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그 여인, 그 사랑과 그 평안을 내팽개치고 떠나갔던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온 그 값이 은 30이었던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셨는데 자신을 주셔서 사신 돈이 바로 은 30이라는 거예요. 은 30은 단순히 은 30의 가치가 요즘은 은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은 가지고 있으면 갖고 계세요. 더 비싸진대요 앞으로.
단순히 은 30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은 30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우리를 다시 사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자유를 얻고 은혜를 누리지만 매번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괴롭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 조금 잃어버리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냐 그렇게 절망하는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받은 그 계명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할 뿐이지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빵에게 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저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심지어 우리가